주악에 맞춰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글로리아 찬양팀 인도에 따라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자 걸어가자 우리 마음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눈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찬양하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전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너의 방패 삼으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위하신 우리 기쁨 내라. 예수의 세상의 예수의 전국의 우리 갈 길 당하는 왕의 경배하며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일세. 전국의 기쁨일세.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예수의 이름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음일세. 전국의 음일세. 전국의 음일세. 내 안에 주를 향하니 영원한 노래 있으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원히 찬양하리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더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서 주님만을 목마른 나의 영혼이 나의 맘만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만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병렬 지사님 저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셔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글로리아 찬양팀과 함께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뒤돌아봅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주님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여 부지 중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봅니다. 또한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힘입어 살면서도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더라도 주님만을 사랑하고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길로 회복하여 주시고 안정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은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낙담하지 않고 더욱더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성숙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당해로부터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까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예배가 회복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양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기에 피곤치 않도록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회선 전도사님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네,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자주 혼용하는 표현 중에 다르다와 틀리다가 있습니다. 두 표현이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우리 잠시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볼까요?
엿사라 얼굴이 다르게 생겼나요? 틀리게 생겼나요? 다르게 생겼죠. 그런데 만약에 나랑 틀리게 생겼네 하면 내 생긴 게 별로인가 하면서 기분이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르다와 틀리다라는 표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분해서 쓰지 않는다면요, 우리 안에 잘못된 거 아니야? 틀린 거 아니야? 나쁜 거 아니야? 이런 편견과 차별이 생기기 쉽습니다. 근데 이 말 하나 가지고 차별이 생기겠어 하겠지만요, 우리 사회를 보면은요, 다름을 이해하지 못해서 틀림으로 인식하여서 젠더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갈등, 또 세대 갈등,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곤 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유튜브 쇼츠 영상에서 그 커플이나 부부싸움 한 뒤에 화해하는 영상을 봤는데요. 어떻게 화해하냐면요, 서로 마주보고 서서 서로에게 외칩니다. 내가 맞았고 너가 틀렸어. 그치만 괜찮아 하면서 포용을 하면서 이렇게 화해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좀 유행이 되어서 많은 그런 유튜버나 유명하신 분들이 따라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죠. 나와 같지 않으면은 틀리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장난스럽게 편집된 영상이지만은요, 그 영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나와 같지 않으면은 틀리구나. 그래서요, 이런 다름이 틀림이 되고요, 또 틀림에서 또 사적인 영역이나 또 공적인 영역에서 차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 야고보는요, 6명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이고 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또 세베대의 아들, 또 알페오의 아들, 이들은 12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그 외에 3명이 더 있어요. 총 6명인데 오늘 이 야고보서는요, 그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자 또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썼다고 이렇게 간주합니다. 학자들마다 논쟁이 있지만은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요, 종교개혁 507주년이었잖아요. 마틴 루터는요, 이 야고보서를 보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도 말합니다. 왜 지푸라기냐면요,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또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것들을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가는가를 말하기 때문에 루터 입장에서는 지푸라기와 같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 이 야고보서를 제외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에게는 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인데요. 또 야고보서를 보면은요,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의 형제이기다 보니까 그동안 또 오랜 기간 동안 저평가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이제 공간복음서를 보면 마가나 마태가 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기록하였는데 그 기록들이 좀 부정적으로 비춰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또 마태복음 13장 5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집에서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충분히 공감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에게 네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라는 그런 반응을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가족에 메시아가 있다고? 그러면 가족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야고보는 예수님과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많이 보았어요. 또 예수님의 성품, 선하심 그런 것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사역에 동행하면서요,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봤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이제 믿기가 쉽지 않았지만요, 결정적으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자, 7절을 보면은 야고보를 만나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했을 때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야고보는 기도합니다. 후에는 이 야고보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니까 이 야고보가 목회적인 지도를 했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제 교회에서 목회적인 지도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어려움과 또 바깥 상황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성도들을 지도하는데요. 그 당시에 종교적인 박해, 또 정치적인 핍박,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일이 있었고요. 또 베드로 사도가 또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곳곳으로 흩어져서 유대에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기근으로 인해서 흉년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말씀은 실제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믿음으로 이런 상황에서 행할 수 있습니까? 또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예를 들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려면요, 인내가 필요하고 그 믿음의 시련을 기쁨으로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웠지만 기쁨으로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과 삶이 분리되지 않도록, 이분화되지 않도록, 괴리되지 않도록 일상에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냅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장은요, 그 중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우리도 서로의 형편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자이고 또 어떤 사람은 비교적 부자이지 않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떡을 떼고 또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귀중한 지체들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부자 성도가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고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또 어디에서 사셨습니까? 하면서 막 칭찬을 하면서 비위를 맞춰주고 또 친해지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그 반대로 남루한 자, 가난한 자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이 왜 남루한 옷을 입고 이 교회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차별 대우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연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예쁘면 좋잖아요. 그리고 뭐 귀여운 것도 좋아하고 또 아름다운 옷이나 뭐 가방이나 신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움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그냥 올 수 없잖아요. 가장 최상의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러 온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문제점은 가난한 자들을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것은요, 그 속에 사실은 그 기적 속에는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어서 가난한 자들을 차별했습니다. 왜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보통 굿뉴스라고 해서 복된 소식이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도 그 복음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 후의 삶을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 또한 복음인데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의 또 다른 차원을 이해해야 해요. 복음에는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이 있는데요. 수직적인 차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덕분에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초월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가 하면 수평적인 만남, 나와 이웃의 만남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나와 자연의 만남일 수도 있고요. 또 나와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만남이 수평적인 만남입니다. 이 두 가지 차원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자연과의 만남이죠. 얼마 전에 수능이었는데 저는 이제 수능 날이면 너무 추워서 롱패딩을 항상 입는데 롱패딩을 안 입어도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 자연과의 만남을 소홀하게 여겨서 남용과 오용이 너무 많아서 자연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그런 개인적인 영역, 신앙적인 영역에서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됐지. 내 가족이 예수 잘 믿으면 됐지.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수직적인 만남에 그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편협적인 이해에 벗어나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너무나도 어렵겠지만 사실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거 티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복음이 수평적인 그 위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영혼 구원이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제 가족 중에도 아직 예수를 모르는 가족들이 있어서 항상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예수를 모르는 제 가족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영혼 구원에만 머무를 수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부드러운 음식만 먹지 말고 우리가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펼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은 미성숙한 성도들을 향하여 차별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예배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첫째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겠죠.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야 되고 또 차별 대신 환대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야겠죠. 또 세 번째로 수평적인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웃과의 만남, 자연과의 만남, 또 경제, 사회와의 만남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살아내기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곳에 참여하고 연대하고 우리의 빛을 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죠. 여러분, 본문 2장은 사실 신앙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여서 차별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한 거는요, 물질적인 은사입니다. 누구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상처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차등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책임지라 라고 그 복을 주신 것입니다. 또 영적인 영역에서는요, 또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의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저 역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강단에 세우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니까 여러분보다 저에게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차별이 있지만 세상 속의 차별은 더 혹독한 것 같아요. 학교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예로 들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다민족 국가가 되었는데 우리 인구의 5%가 이제 외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약 300만 명이라는 그런 통계 결과를 봤는데요. 이제 초중고등학교에 가면은요, 다문화인 가정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통신문도 2개국어, 그 나라의 언어로 보내는 그런 사례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돌봄 학교도 해야 되지. 그런데 또 다문화 학생도 있지. 너무 힘드니까 그런 학교를 기피하게 되고요. 또 요즘 좀 서희초 사건 이후로 많은 이슈들이 아직도 있는데 부모님이 컴플레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다문화 가정 있는 학급에 넣어주지 마세요. 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우즈베키스탄 여성은요, 그냥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에이즈에 걸린 것 같다 판단해서 사우나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면
인종차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해외여행 갔을 때 그냥 Where are you from? 이런 것도 물어보지 않고 차이나 이래가지고 정말 기분이 나빴는데요. 해외여행 가면은 정말 인종차별 당하면 그 하루의 여행이 망쳐지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역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자리에서 그런 혐오와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차별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이주 배경을 가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젠더 갈등, 남자로서의 차별, 여자로서의 차별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정치적, 이념적인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사소한 눈빛으로 상처받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암묵적인 사인들도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사랑이 없는 곳인 것 같아요. 사랑이 없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곳에 차별이라는 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십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역할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지라도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고통받는 자와 함께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를 줄 믿습니다. 이제 사진 한 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무슨 사진인지 맞춰보세요. 정답이 나왔는데 이것을 틀린 그림 찾기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다른 그림 찾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 두 그림을 비교했을 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우리가 어느 순간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네모, 어떤 사람은 세모, 어떤 사람은 별표, 어떤 사람은 하트 모양, 그냥 각자의 그런 모습이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히 중심부이셨지만 철저히 주변부이셨습니다.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러한 사랑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차별하지 않는다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도 노력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빚어 나가실 것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차별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 때마다 우리가 성숙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저의 말로, 저의 행동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차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영혼을 구원받은 것을 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의에 줄이고 정말 주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닿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의 짠맛을 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땅끝까지 흘러 정말 예수를 보는 자들이 모두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더해주시고 우리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오만함, 하나님이 겸손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차별에서 환대로, 무관심에서 사랑으로 개인의 신앙을 넘어 공적인 영역까지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광고는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파송 찬양 후에 한동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라 수평적인 사람만 아니라 피조물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믿음을 나타내되 차별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가운데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